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비 피해는 없으셨는지요? 오늘도 이렇게 삶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유튜브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말씀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은혜로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파의 흔들흔들 혼탁한 세상, 영혼 육간의 강건함으로 인쳐주시고 특별히 여기 이 종과 함께 사고로 입원한 동병실의 환우분들 모두 치유의 성령 불치유로 신속한 회복 허락하여 주시며 오늘 은혜의 말씀을 통해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대하 33장 10절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한 끝이 좋은 사람입니다. 지방의 한 정신병원에서 어느 날 밤 갑자기 환자 한 명이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난 다음 달에 대통령이 될 거다. 그러자 옆에 있던 환자가 끼어들며 여보시오 그걸 어떻게 믿어요 하고 따지자 그 환자가 귓속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비밀인데 말이야. 하나님이 전화로 나한테만 말했거든. 그때 그 뒤에 있던 환자가 등짝을 철썩 때리면서 임마 내가 언제 전화해서 비밀 말을 했다고 그래? 이러더랍니다. 세상이 술에 취한 건지 사람들 뇌가 뒤죽박죽이 된 건지 씁쓸한 예와 한토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통령병에 걸린 사람들요. 뽑아달라고 할 땐 간쓸게 다 빼줄 듯이 하지만 뽑아만 주면 국민들을 개돼지로 여기죠. 어디 정신병이나 있어야 할 사람들인데 참 이상한 세상입니다. 역사를 보면 대통령이란 게 그렇게 썩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을 봐도 한결같이 끝이 안 좋지 않습니까?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도 독재자와 이기붕 일가의 부정부패로 결국 4.19를 맞아서 비극적인 정치 생명을 끝장냈죠. 그리고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부국강병의 초석을 다진 박정희 대통령은 16년 오랜 독재 끝에 부인도 자신도 총에 맞아 비참하게 죽었지만 대한민국을 극도로 발전시킨 공은 모두에게 기리고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퇴임 후에 감옥에서 옥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노태우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리고 조선총독부를 없애고 금융실명제를 실현하는 등의 제2건국을 했다고 자평하는 김영삼 전 대통령은 IMF라는 치욕을 남겼고요. 노벨상 탔다고 여기저기 자랑하는 김대중 대통령은 두 아들이 각종 이익권 청탁에 관련돼서 구속을 면치 못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뇌물 문제로 검찰 조사받던 도중 자살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촛불로 대통령을 파면당하고 감옥 갔다가 윤석열 정부 초에 추록해서 대구로 낙향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그나마 아직도 감옥살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정권 교체 실패 후 낙향해서 자리도 잡기 전에 반역자 처단하라 감방 가라 라고 외치는 극우단체들에 포위돼서 사실상 감옥생활하고 있는 처지고요. 정권 탈환에 성공한 윤석열 대통령은 불과 3개월 사이에 지지율 30% 이하대로 떨어져서 하야니 탄핵이니 바람잘날 없이 실현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모두 대통령만 되면 다들 이 모양입니까? 하나같이 그 끝은 참으로 불행합니다.
끝이 좋아야 하는데 차라리 정신병원에 있었어야 할, 그래야 덜 불행했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왕들도 대부분 끝이 좋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 왕 사울을 볼까요? 대단하게 멋지게 출발하죠. 하지만 그 끝은 자신도 자식도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여러 왕들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초기에는 아주 나쁜 왕인데 마지막은 아주 좋은 왕으로 끝을 맺는 끝이 좋은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므낫세입니다. 유다의 14대 왕이죠. 1절을 보게 되면 12살의 왕이 되어 55년을 통치했다고 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오래 통치한 왕이죠. 그런데 그는 유다 나라 통치로서 가장 악독한 왕입니다. 어느 정도 악했느냐 하면 2절 이하를 보면 악을 행하여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것을 본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방 종교 문화를 받아들였는데 바벨론에서 신을 섬기는 것을 삼았다는 것이죠. 자신의 아버지가 헐어버린 신당을 다시 짓고 바알 제단을 다시 세웠는데요. 아세라 목상과 1월 성신을 숭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을 몰렉에게 번제로 드렸을 만큼 잔인무도 무지막지한 왕이에요. 이렇게 잔인 무식하기로 치면 역대 대한민국의 왕들이나 대통령들은 감히 명함도 못 내밀 정도입니다. 그는 자신의 정책을 반대하는 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숙청하고 죽였습니다.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 선지자 이사야가 이 므낫세에게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고 할 정도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데요.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죽을 목숨을 15년의 생명 연장을 받게 되었고 그때 므낫세를 낳았습니다. 만약 생명 연장을 받지 않고 그냥 죽었다고 한다면 므낫세는 영원히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은인인 선지자 이사야를 죽인 소시오패스, 초망난이에요. 오죽하면 성경은 그를 가장 악한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이 악한 왕이 오늘 성경을 보면 끝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이하를 보면 국방을 든든히 하고 종교 개혁을 하고 포로에서 해방되고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끝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것입니다. 천하의 악당이었던 므낫세가 그래도 끝이 좋은 사람으로 인생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야곱도 그렇습니다. 사기꾼으로 불렸었던 야곱이 끝에는 참으로 훌륭한 인격자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말고 달리 표현될 말이 없죠. 야곱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살게 된 것은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므낫세는 포로로 잡혀가고 갖은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누가 보든 하나님이 그를 응징한 걸로 보이는데요. 은혜요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악한 므낫세를 고치기 위한 거룩한 징계였던 것입니다. 그냥 징계가 아니고 그냥 고난이 아니고 그냥 환난이 아니에요. 처참하게 자존심을 구기고 최소한의 체면을 무자피 질바른 치가 떨리는 무지막지한 고통입니다. 포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극강의 고난이요 무서운 경계였어요. 10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아수르가 침범하여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므낫세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갈고리에 꿰어서 잡혀가는 비참한 포로였는데요. 당시 포로들은 종종 갈고리를 입술에 꿰고 어떤 사람은 코에 꿰기도 했고요.
두 줄의 쇠사슬로 발을 묶여서 질질 끌려갔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웠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보고 있어요. 처자식도 보고 있습니다. 모든 고난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절대 왕이었던 사람이 그런 꼴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특별히 아수르 왕은 과거에 자기가 섬겼었던 왕이에요. 그런 그에게 므낫세는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당시 아수르군이 바벨론을 완전 점령했었기 때문인데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혹독하고 비참한 징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참기 힘든 고난과 질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고와 힘겨운 환난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절을 보게 되면 환난을 당하니까 크게 겸손하여졌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 지금 환난을 당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문제와 질병 속에서 고통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가정 문제 때문에, 사업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겸손해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태생이 죄인인지라 좋을 때는 죄만 찾아다니다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라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찌질이 힘이 들어야 겸손해져요. 본문의 므낫세가 그런 사람입니다. 유대나라 최고의 악당이었던 므낫세는 환난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니까 아주 겸손해졌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깨지니까 순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누구든 끝이 좋은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도 건강도 은혜를 받아야 하고요.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인생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라야 그 끝이 좋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끝이 좋은 사람이 되려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코 끝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격이 좋지 않은 사람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짝 쇼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길게는 못 가요. 사회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잠깐 인정을 받을지는 몰라도 오래는 가지 못합니다. 요즘 그래서 회사나 단체나 조직에서도 무엇보다 먼저 인격, 인성을 강조합니다. 지식적으로 똑똑한 스펙제일주의 사람들보다는 인성이 좋은 인격자를 훨씬 더 선호합니다. 그게 요즘 현명한 글로벌 CEO들의 경영 트렌드예요. CEO 대통령의 7가지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을 쓴 데이비드 거게는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기 위한 7가지 교훈에 대해 말했는데요. 그는 미국의 대통령들을 연구해서 끝이 좋은 대통령,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7가지가 있어야 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첫째로, 리더십은 안으로부터 시작된다. 두 번째, 정책 목표를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세 번째, 설득력의 힘을 발휘해야 한다. 네 번째, 국민, 의회, 언론과 협력해야 한다. 다섯 번째, 취임 즉시 정책 추진에 돌입해야 한다. 여섯 번째, 유능하고 신중한 참모를 등용해야 한다. 일곱 번째, 과업 수행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고무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7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인격의 문제죠.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또 지난 30년 동안 가장 재능이 있는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리처드 닉슨과 빌 클린턴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뛰어난 능력도 있었고 호황도 누렸었다고 하는 것인데요. 불행하게도 두 사람은 다 끝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도 끝이 좋으려면 무엇보다 인격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므낫세를 한번 보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다가 포로가 되어 짐승처럼 순환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순환을 겪으면서 므낫세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신이 누리고 있던 부귀영화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믿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짐승처럼 변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로 그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를 마음대로 죽인 사람이었고요.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포로가 되고 나니 겸손해지는 겁니다. 포로 주제에 잘난 척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끝을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고난과 질병, 징계를 통하여 겸손해지도록 다듬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그렇게 큰 어려움과 고통이 많았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인데 좋은 일만 좀 계속되지 왜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신명기 8장 16절 기록되기를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통을 주는 것은 겸손하게 만들어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끝이 좋은 사람이 되려면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오직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에 도달합니다. 기도는 기적에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므낫세는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죠. 비극적인 인생을 마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이때 무엇을 합니까? 기도합니다. 12절에 간구했다고 기록했습니다. 13절에 기도했다고 기록했습니다. 19절에는 전에는 기도의 필요성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어둠이 닥치면,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고집부리지 말고 기도 먼저 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도움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치유하십니다. 할렐루야.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도 그랬습니다. 그도 교만한 사람이었지만 질병에 걸리니까 불치의 병에 죽을 지경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하 20장 2절로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라고 기록됐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간절하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살려달라고요. 결국 그는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을 받게 되죠. 기도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회복이 되고 일어서게 되고 능력을 받게 됩니다. 모세는 40세에 광야로 쫓겨났고 80이 되도록 목동 생활을 하며 힘 빠지고 근육 빠지고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 40년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기다렸고 그리고 마침내 쓰임 받았습니다. 마른 막대기 지팡이 하나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탈출 독립시켰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25년을 기다렸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인생은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합니다. 오늘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목표에 미달하여 잠시 주저앉았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이 도우셔서 반드시 끝이 좋은 사람이 다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삼라만상 하나님의 은혜로 지은 바 되었고 태초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시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 주인으로 인치시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누리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끝이 좋은 사람을 통하여 더욱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며 성령의 불이 꺼진 이 마지막 시대에 전도와 구제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 병들거나 사고를 당해 고통받거나 가정이나 직장에서 문제에 직면하거나 각종 세상사 고민을 안고 사는 무사람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회복하시어서 모든 이가 시작보다 끝이 좋은 찬란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